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란 타락 이후에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범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들은 결국 원죄이든 자범죄든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자범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때는 구원은 잃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는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온 죄와 형벌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도 부패하면 그것에다가 더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좋은 것들을 갖다 놔도 그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부패함이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삶의 희망이 되고 구원의 희망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여전히 부패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장을 보시겠습니다. 1항, 하나님의 언약 1항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 놓이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변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를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의무를 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순종의 요구에 반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도록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너희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피조물들은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원하셔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자신을 낮춰 인간을 은혜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계약은요, 쌍방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요. 근데 이 계약, 언약은 조건과 약속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한쪽이 충족이 되면 한쪽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계약 언약이잖아요. 근데 만약 한쪽이 이를 어기면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벌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나 이 언약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건 뭐예요? 계약이 파기됨으로 올 수 있는 불합리하고 불리한 일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누리게 될 그 삶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그 계약이 잘 이루어짐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하여 기대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계약할 때에 그 계약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집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 집에 무엇을 넣어야 되지? 이 집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계약을 맺고 나서부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계약이 파기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매일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 계약을 통하여 내가 누리게 될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약의 바른 이행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가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계약이 어느 한쪽의 힘이 너무나 거대하거나 대단하면은 그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서구 열강의 그 힘, 또 옆에 이웃나라 일본의 힘에 굴복당해가지고 정말 억울한 조약들을 많이 맺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들의 힘이 일정하고 같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쪽으로 힘이 너무 기울어지면 그 계약은 불공정하고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불공정하고 불의한 계약이 아니라 공정하고 은혜로운 계약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누구 수준에서 계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맺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서 계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계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할 만한 수준, 인간이 반응할 만한 수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수준에서 언약을 맺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계약이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서 맺으신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변하지 않는 간격,
이 변하지 않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 계약을, 그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서는요, 판단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 분명한 간격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어주시는 이심이라.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아테네는요 다신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신, 땅의 신, 뭐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말할 수 없는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이 여러 신들을 갖다가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여러 신전을 짓고 그 신들이 이와 같은 신전에서 머물고 때로는 인간 세상에서 머물고 때로는 하늘에서도 머물고 각자의 영역 속에서 머물며 인간들과 함께 끊임없이 충돌하거나 때로는 인간들 속에서 분탕질을 행하고 또 자기들 뜻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 세상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다신교 중심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고 그들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제한된 분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유 위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질적 차이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요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있고 왜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의도나 자기의 뜻을 앞장세우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분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참신으로서 그분이 뜻하신 바를 언제나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을 이해함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해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히 그것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언약을 제시하시고 지키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와 같은 언약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인간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고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언약을 수단으로 삼아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행위 언약, 둘째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 둘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첫 번째 언약으로서 인간의 타락 전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으신 두 번째 언약으로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맺으신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타락 전에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이 언약이 이어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효력이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완전하고 인격적 복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둘째는 백성의 본분을 다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을 제대로 지키게 될 때에 국민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지키면 생명이 주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은 생명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죠. 또한 그들에게 복종함을 요구하심으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언약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행위 언약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은혜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형식 면에서는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와 같은 행위 언약이요,
아담과 그 후손에게 맺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예전에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이들은 이 언약이 아담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도 그에게만 국한된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언약은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후손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아르미우스 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출생적으로 모든 후손의 대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출생한 모든 후손의 대표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이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하였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행위의 언약은 아담과 그의 후손과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그 영향력이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나타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후손에게까지 그 일들이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 불린다. 그 언약을 따라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에게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게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나 이 언약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맺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 아담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는 모든 자들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그 조건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 언약의 핵심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요, 이 은혜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편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은혜 언약 안에 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은혜 언약은 성립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은 맺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은 성취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공식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언약의 당사자시며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은혜 언약의 효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효력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타락한 인간이요, 그들의 행위로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행위 언약이 아담과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 은혜 언약은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죠.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요, 아담과 그 아담을 그 자연적 출생을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요, 그 행위 언약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이들은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온 지구,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택함받은 자들만이 이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아래 작정된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이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일들이요,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초대해 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나 그들이 뛰어나서나 그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의지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간의 편에서 이를 반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인간도 끊임없이 반응해야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주권적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부정하고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거나 때로는 협력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서 보듯이 인간은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선물은 내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거 내게 주는 선물이야 막 그러면서 혼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물은 뭐예요? 남이 내게 주는 거잖아요. 남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때로는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 가분한 것들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절대 인간의 공로의 자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죄와 형벌,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없는 자들에게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는 백성임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가 포함된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받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그 질적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우리를 그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죠. 첫째는 행위의 언약과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은 순종을 통한 생명의 약속인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한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불합리한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아서 백성의 본분을 다하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질 때 그것들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힘쓰라고 이와 같은 행위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딛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도록 하시고자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은혜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이들이 된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엄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순종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길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요. 은혜를 쉽게 잊고 삽니다. 그러나 원수나 또는 내 마음의 증오가 일어나는 사람은 쉽게 잊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억하니까요. 은혜는 잘 기억하지 않는데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기억해요. 좀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또 잊을만 하면 좀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도요 잊어버리잖아요. 아내나 또는 남편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좀 잊을만 하면 한 번 꺼내고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아니 언제적 얘기인데 또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서 또 좀 괜찮나 싶은데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일들이 왜 필요하냐?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물에 흘려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반응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서 풍성하여지고 은혜로서 살아가는 맛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